우리는 한 달이 넘게 요한복음 서문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의, 그러니까 저자인 사도 요한의 입술로 또 세례 요한의 입술로 서문의 내용이 채워졌었는데, 결국은 요한복음의 이 서문은 요한복음 전체가 어떤 방향성으로 내용이 기록되는가를 드러내는 그런 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내용이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러한 내용으로 서문이 채워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한복음 전체는 결국 누구를 드러내기 위함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언하며 드러내는 것입니다. 또한 그와 함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 첫 번째 말하자면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장 19절 한번 보시죠. 19절을 보시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이 구절을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요, 문장 맨 앞에 어떠한 구절이 위치해 있냐면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이 표현이 가장 앞에 있어요. 이건 뭐냐면 사도 요한이 이 책을 쓸 때 이 구절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뭘로 보는 거냐면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라고 하는 표현으로 보는 겁니다. 그럼 이 표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지금 19절부터 23절 다음 주까지 보면 28절까지 내용인데, 이 내용은 사내드린 공회에서 세례 요한이 누구인지 조사하라고 조사단을 파견해서 그 조사단과 세례 요한의 대화 내용입니다. 그럼 이 대화 내용은 결국 무엇을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의미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결국 증언하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증언으로서 이 대화 내용을 사도 요한이 이 초입에 기록해 놓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19절부터 해서 12장 50절까지에 해당하는 그 내용은요, 전체적으로 요한복음을 구조적으로 볼 때 표적의 책이라고 불려집니다. 왜 표적의 책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이 사실을 증거하는 이적과 같은 7가지 사건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표적과 같은 7가지 사건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여러 사건들이 모아져 있는 책이에요. 대부분은 물론 시간의 순서의 흐름을 어느 정도는 지켜내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출발점을 무엇으로 잡느냐? 바로 이 조사단과 세례 요한이 만나서 함께 대화하는 내용으로 출발점을 삼는 겁니다. 그럼 이 출발점에서 이미 무엇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구나. 이런 초점이 이 출발점에서부터 이미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대화를 통해서 세례 요한의 이 대화부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드러나기 시작했구나.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이 19절 이하에 해당하는 조사단과 세례 요한의 이 대화 내용은 언제 일어난 일이냐? 날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건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 요한에게 찾아와 세례를 받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공생의 사역이 시작이 되는데, 그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찾아오기 전날에 일어나는 겁니다. 전날에. 그래서 이 조사단과 세례 요한이 대화를 마치고 그 다음날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찾아와서 세례를 받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누구인가가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과 만나면서 또 예수님을 제자들에게 드러내는 장면이 또 그 다음날 장면입니다. 이것이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한 파트, 또 이튿날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또 그 다음날 이야기, 또 이튿날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그 다음날 이야기, 이게 하루의 내용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시작되는 장면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특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조사단과 세례 요한의 대화 내용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 세 개의 공관복음에는 들어가 있지 않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만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굉장히 좀 출발점에 있어서 중요한 내용이다. 이걸 좀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19절 한 번만 더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인지 좀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누구에게 보내요? 세례 요한에게 보냈습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이 누구인지 좀 조사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서 말한 이들을 보낸 유대인은 누굴까요? 제가 좀 전에 살짝 언급을 했죠. 바로 사내들인 공회입니다. 근데 보편적으로 이 유대인들이라는 표현이 요한복음에서 한 71번 정도 사용이 돼요. 근데 그 71번 정도 유대인들이라는 표현이 사용될 때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어진 경우도 조금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부정적인 의미로 쓰여져요. 그러니까 부정적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적대시하는 유대인들을 표현하거나 아니면 예수님을 적대시하는 유대인 지도자들을 의미하거나 아니면 예수님을 적대시하는 바리새인들을 일컬어서 유대인들이라고 표현한 적이 훨씬 더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적대시하는 유대인 지도자들을 의미할 겁니다. 근데 그 지도자들 중에서도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사내들인 공회를 의미하는 거죠. 그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들이 7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의원들이 세례 요한을 조사하기 위해서 누구를 파견한 거예요? 조사단을 파견한 건데 그 조사단으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파견한 겁니다. 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파견했느냐? 기본적으로 이 당시 사내들인 공회의 구성원은 제사장들로 주로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조사단의 사내들인 공회의 대표 자격으로는 제사장들을 보낸 것이고 또 이들을 성전의 어떤 보호라든가 예배의 질서를 관할하는 자들이 레위인이었기 때문에 또 그러한 대표로서 이 레위인들을 같이 보낸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이 가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조사를 해봐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왜 사내들인 공회는 이 조사단을 세례 요한에게 보내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조사하게 했는가?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려면 당시의 어떤 상황적 배경을 좀 아실 필요가 있는데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 그러니까 주후 1세기를 막 들어가면서 몇십 년 동안 유대 사회 안에서는요 어떠한 그 사상들이 좀 팽배해져 갔냐면 곧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메시아를 기다리는 대망하게 되고 소망하게 되는 이런 분위기가 팽배해져 갔었어요. 자, 그렇다면 그들은요 어떠한 메시아를 고대하게 됐을까요? 왜냐하면 이들의 지금 삶은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어요. 로마의 압제하에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들은 어떤 메시아를 고대하게 됐을까요? 어떤 사람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고대합니다. 어떤 사람은 정치적인 면을 가지고 있지만 또 군사적인 메시아, 군대를 일으켜 세워서 로마를 어떻게 해요? 무찔러 버릴 그럴 메시아를 기대할 겁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나 굶주려 있는 우리들을 배부르게 해줄 어떤 경제적인 이런 메시아를 고대할 겁니다. 이게 대표적인데 이 외에도 각자 나름대로 자기의 상황에 맞춰서 이런 메시아가 왔으면 좋겠다. 아니야, 이런 메시아가 올 거야 라고 고대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로 정형화되지 않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상황이나 어떤 가치관에 따라서 오실 메시아는 이런 메시아여야 해.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게 몇십 년이 흘러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어느 순간 누가 탁 광야에서 드러나냐면 세례 요한이라는 자가 광야에서 탁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그의 모습은 참 우리가 알다시피 옷도 허름하고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또 그는 유대인들에게 세례를 베풀면서 어떤 메시지를 증거하는데 그 메시지가 얼마나 강력한지 많은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을 따르는 거예요. 그의 영향력이 광범위하게 펼쳐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한에 대해서 사내들인 공회가 생각하기는
저 세례 요한의 영향력이 커지는 게 이게 만만치 않은데 자칫 우리의 위협이 되겠어? 라고 하는 마음을 품게 되니까 도대체 세례 요한이 누구이며 그가 뭘 전하는지, 왜 그렇게 유대인들이 그에게 가서 세례를 받는지 조사해봐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당시 세례 요한을 따르던 많은 무리들은요, 세례 요한을 누구라고 여기게 됐을까요?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죠. 누가복음으로 한번 가볼까요? 누가복음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내들인 공회가 위협을 느낀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아마 여기에 있다라고 여겨지는데, 누가복음 3장 15절로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5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찾으신 분들 시작.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자, 누구라고 지금 마음에 막 여기고 있는 거예요? 아, 그리스도이겠다. 그래서 더 따르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라는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히브리어의 메시아를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죠. 이 두 단어는 결국 무슨 의미냐?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이 의미의 단어를 당시 유대인들은 누구에게 적용을 해서 사용했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해 놓으신 구원자, 그에 대해서 한정적으로 메시아다, 그리스도라라고 적용해서 사용하던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세례 요한을 따르던 무리들은 각자 나름대로 저 세례 요한이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할 자인가? 아니면 저 세례 요한이 우리를 이 배고픔에서 풍요롭게 해줄 자인가? 뭐 이런 나름대로의 시선을 가지고 세례 요한을 바라보고 기대하면서 지금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외침을 수용하고 그를 통해서 베풀어지는 세례를 또 받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런 분위기 속에서 사내들인 공회는 위협감을 느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조사단을 파견해서 보내는데, 여러분, 이들이 조사단을 파견하는 것은요, 긍정적으로 본다면 사실은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내들인 공회는 유대인들의 신앙을 수호하는 역할을 해야 하던 기관이에요. 그렇다면 그들이 요한이라는 인물이 설교하는 내용이 뭐며 어떤 자격으로 세례를 베푸는지 조사를 하는 게 마땅합니다. 신명기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여러분 구약성경 신명기로 한번 가볼까요? 1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3장. 신명기 13장 1절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3장 1절부터 5절까지.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신명기 13장 1절부터 5절까지 시작.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네게 보이고 그가 네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이 근거를 가지고 세례 요한이 혹시 유대인들을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만드는 그런 거짓 선지자가 아닌가라는 의미를 가지고 조사하는 것은 뭐예요? 마땅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마땅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야만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이들이 세례 요한을 조사해 보라라고 하는 의도와 자세입니다.
그의 세례 요한이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맞는가를 조사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맞는 자라면 우리가 그를 따라야 되겠다. 이러한 자세였다면 지금 이 조사단을 파견한 건 지극히 옳은 겁니다. 근데 과연 이들이 이런 긍정적인 의도를 가지고 조사단을 보낸 걸까요?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죠. 오히려 그들은 만일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의 위치에 있든가 다른 어떤 자기들에게 정치적으로 위협이 될 만한 위치에 있는 자라면 어떤 빌미를 삼아서 그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잡아서 제거하려는 의도가 더 많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이들의 의도를 이들이 세례 요한을 만나서 했던 질문들 속에서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으로 좀 가보시면 세례 요한 앞에 나온 이 조사단들, 이들이 요한에게 했던 첫 번째 질문이 뭐예요? 네가 누구냐입니다. 네가 누구냐. 자, 이건 그 의미상 내가 누구냐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네가 그리스도냐, 이런 질문과 똑같습니다. 이 의도를 세례 요한이 간파를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했을 겁니다. 이게 긍정적으로인 의미로 정말 궁금해서 묻는 건지 아니면 뭔가 적대감을 가지고 묻는 건지 세례 요한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분명히 알았죠. 그렇다면 세례 요한이 어떻게 반응했는가를 보면 이들의 의도가 조금은 더 분명하게 드러날 겁니다. 20절 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자, 그들의 의도를 간파한 세례 요한은 주저하지 않고 단호한 목소리로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자, 그들에게 뭔가를 바르게 설명하려는 걸까요? 그들의 적대적인 이 마음을 알고 나는 니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라고 정확하게 자기의 정체성을 표현한 걸까요? 후자죠. 그들의 의도를 알고 니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가 나는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드러낸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서문에서 요한복음 1장 8절에서 사도 요한이 증거했듯이 그는 이 빛이 아니요 라고 했던 내용과 의미상 동일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렇게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따르던 무리들이 엄청나게 많아지고 그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를 그리스도라고 여기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세례 요한은 자기가 마치 그리스도가 된 양 행세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로서의 대접을 받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또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말하면 실망하고 떠날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염려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의 안에 있는 건 뭐예요? 그저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그 메시아를 바르게 증거하는 것이 자기의 사명임을 분명하게 알고 그 기준 아래에서만 행했던 거죠. 말을 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참 멋진 면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아주 단호하게 했던 반응에 조사단은 또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 부분을 좀 더 보시죠. 2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자, 세례 요한의 대답에 조사단들은 또 묻습니다. 이번엔 뭐라고 물어요? 네가 엘리야냐? 여러분, 그러면 이들은 왜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니까 두 번째로 왜 엘리야냐라고 물었을까요? 어떤 연결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그리스도와 엘리야. 어디를 봐야 되냐면 말라기서를 봐야 됩니다. 말라기서 4장으로 가보시죠. 구약성경 맨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에요. 말라기서 4장 5절과 6절. 말라기 4장 5절과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자, 유대인들은 이 말라기 선지자의 이 예언을 근거로 해서 어떤 기대감을 함께 가지고 있었냐면 메시아가 곧 오실 건데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엘리야 선지자가 올 것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 안에 이 신약 시대로 넘어오는 이 초기 몇십 년 동안 메시아만을 고대한 것이 아니라 메시아와 함께 엘리야 선지자도 먼저 올 것이라는 기대를 그들 안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분위기가 함께 올라오고 있을 때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니까 그러면 네가 엘리야냐? 이렇게 묻게 되는 겁니다. 이런 기대 속에서. 자, 그렇다면 세례 요한은 엘리야일까요? 엘리야가 아닐까요?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은 자신이 엘리야라고 대답합니까? 엘리야가 아니라고 대답합니까? 엘리야가 아니라고 대답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을 한번 가보실까요? 마태복음 11장. 마태복음 11장 14절.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향해서 뭐라고 말해요? 이 사람이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그 엘리야가 맞다. 이건 엘리야가 다시 이 땅에 다시 내려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뭐 또 환상했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엘리야의 역할로 온 사람이 세례 요한이 맞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한 구절을 더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장으로 가보시죠. 누가복음 1장 17절. 누가복음 1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 시작.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자, 세례 요한의 수태고지 내용입니다. 천사들이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 무슨 말씀을 해줘요? 세례 요한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태어날 자다라는 걸 미리 알려줬죠. 그다음 세례 요한 자신은 자신이 엘리야의 역할로서 하나님이 자신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는 사실을 알까요? 모를까요? 예, 저도 알았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종종 어떤 학자들은 세례 요한은 자신이 엘리야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몰랐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견해도 있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가 되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의 어떤 사역의 내용도 분명히 엘리야적 역할을 감당해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이 왜 자신은 엘리야가 아니라고 대답했는가?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죠. 아마 세례 요한은 이런 의도였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지금 자신이 세례 요한이라고 자신이 엘리야가 맞다라고 대답한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아직 메시아의 길을 충분히 예비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들을 향해서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면 자신이 그 길을 예비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아직 메시아를 못 만났단 말이죠. 또 하나, 지금 자신이 엘리야다라고 대답해버리면 많은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역할로서 보냄을 받았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뭐라고 생각할까요? 엘리야가 환생했다라고 여기며 엘리야를 되게 뭐예요? 세례 요한을 굉장히 높일 거예요. 마치 누구처럼? 그리스도처럼, 마치 누구처럼 하나님을 대하듯이. 세례 요한은 그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굳이 지금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자신이 감옥에 갇혀서 그 길을 예비하는 일에 지장을 초래하기보다는 오히려 내가 엘리야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더 옳게 여긴 거죠. 어떤 측면에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자기의 사명을 감당해내야 되는 측면에서 볼 때. 그래서 그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조사단은 그 세례 요한의 대답을 듣고 또 뭐라고
묻습니까? 그러면 네가 누구냐? 그 선지자냐? 왜 세 번째 또 그 선지자냐라고 물었을까요?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디를 보시냐면 신명기로 가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8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8장 15절. 제 성경책으로는 구약성경 289쪽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 저는 이렇게 예배할 때 여러분들 성경책 넘기시는 이 소리가 너무 좋아요. 제 귀에 다 들리거든요. 네. 자, 18장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한 번 더 읽을게요.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들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모세가 말하자면 예언한 내용입니다.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 세우실 것이다.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여기고 있었을까요? 당시에 바로 하나님께서 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 곧 그리스도를 보낼 것이라는 의미로 유대인들은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조사단은요, 처음에 네가 그리스도냐 이렇게 물었고 아니다라고 하니까 그럼 네가 엘리야냐 이렇게 물었고 아니다라고 하니까 다시 그 선지자라고 물은 건 뭐냐면 그렇다면 네가 그리스도 맞네. 다시 그리스도냐라고 묻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그랬을 때 여지없이 세례 요한은 그들의 말에 넘어가지 않고 나는 그 선지자가 아니다. 니들이 생각한 대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라고 단호하게 대답을 한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마지막으로 이 조사단이 뭐라고 반응하는가? 오늘 본문 22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자, 저를 보십시오. 조사단이 했던 세 가지 물음.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엘리야냐? 네가 그 선지자냐? 요 세 표현은요.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분위기가 팽배해질 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종말론적 기대 인물 세 부류예요. 그리스도, 아니면 메시아 앞에 올 엘리야, 또 그리스도와 동일한 의미로서 그 선지자.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중에 엘리야가 이 세례요한은 분명히 한 존재라고 스스로는 여기고 있을 거야라고 조사단이 미리 생각한 거예요. 그럼 만약에 세례요한이 이 세 부류 중에 한 사람이 맞다라고 대답했다면 조사단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요? 하고 엎드려서 경배했을까요? 아니죠. 뭐야? 라고 하면서 그걸 빌미 삼아 잡아오게 가두었을 겁니다. 근데 그 세 가지가 자기들이 기대했던 대답을 하나도 안 하니까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공회에 그럼 너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냐? 네가 말해봐라. 이렇게 그들은 지금 반응하는 겁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묻는 거죠. 그럼 넌 누군데? 이제 세례 요한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보시죠. 23절입니다. 22절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네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자,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표현입니다. 나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누가 예언했던 말씀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말씀입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보낸 자가 바로 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주의 길을 곧게 한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길에 장애물을 다 제거해서 그 길을 다니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만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길을 곧게 한다는 건 뭐예요? 유대인들 안에 있던 어떤 장애물을 제거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게로 나아가는데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다는 거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가는 데 있어서 지장이 될 만한 장애물은 뭘까요? 유대인들 안에 있는 장애물. 바로 그들 안에 있는 죄입니다. 율법으로 해결하려고 늘 몸부림치고 있던 그 죄. 그러나 율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 죄. 그 율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죄를 자신들이 가지고 있음을, 그리고 메시아만이 해결할 수 있음을 인정할 수 있게 돼야 메시아가 왔을 때, 그리스도가 왔을 때 그를 바르게 바라보고 그 앞에 나아가 죄 문제를 해결함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늘 외친 게 뭐예요? 회개하라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 천국은 하나님 나라로서의 천국도 되지만 누구도 돼요? 죄를 없이 해줄 메시아의 통치가 곧 임한다. 그러니까 그분이 오셨을 때 너희들은 회개함으로 그 앞에 엎드릴 수 있어야 된다. 이걸 외치는 거죠.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비로소 메시아 앞에서 무릎을 꿇고 죄인임을 인정하며 그의 구속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길을 미리 앞서 예비하는 자가 누구예요? 세례 요한인 겁니다. 자신의 그 역할을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주의 길을 곱게 하는 자다. 이 얘기를 그가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시점에서 분명하게 좀 정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아더 핑크라고 하는 정말 놀라운 강해 설교가 이런 말씀했어요. 세례 요한이 왜 광야에서 선포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 이 말은 다시 얘기하면 세례 요한이 예루살렘에서 회개를 선포하지 않고 유대 종교 체제 안에서 회개를 선포하지 않고 왜 그 밖에서, 왜 광야에서, 요단강가 근처에서 회개를 선포했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회개를 선포하려면 차라리 성전에서 아니면 유대의 종교 체제 안에서 예루살렘에서 선포하면 더 좋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아마도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겠죠. 그 체제 밖에서 광야에서 회개를 외치게 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예루살렘에는, 성전에는, 유대인의 종교 체제 안에는 더 이상 하나님이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이 회개를 외쳤던 광야는 뭘 상징하는가? 유대인들이 메마른 그 영적 메말라 있는 상태, 그 상태를 광야가 상징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메말라 있는 유대인들에게 회개를 선포한다라고 하는 이 상징적 그림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삶을 살아냈던 세례 요한의 모습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광야로 나와서 자기들의 죄를, 영적 메마름을 고백하고 그에게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이 이렇게 영적으로 메마른 상태가 아닌지, 하나님이 없는 성도가 아닌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한국 교회는, 아니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없는 교회는 아닌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한국 교회가 이런 상태는 아닌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런 안타까운 생각을 해야 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던질 때 모두가 다 고개를 끄덕이는 시대란 말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지,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이 계신지, 한국 교회 안에 하나님이 계신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때 우리 모두는 계시죠라고 하는 반응이 나오는 게 사실 정상인데, 모두가 다 어떻게 해요? 맞아,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실까? 맞아, 우리 교회 안에 정말 하나님이 계실까? 맞아, 한국 교회 안에 정말 하나님이 계실까? 라는 생각에 같이 고개를 끄덕이는 시대란 말이에요. 이게 안타까운 시대예요. 이런 고개의 끄덕임이 함께 있다면요, 우리는 광야와 같은 세상이라는 거, 이 세상 자체가 광야와 같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무슨 의미예요? 영적으로 한국교회가 메말라 있음을 우리도 인정하는 거예요. 내 안에도, 우리 성도라고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 안에도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그저 많이 메말라 있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들의 역할은 뭘까요? 세례 요한과 똑같은 사명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으나 결국 우리도 영적으로 메말라 있는 이 세상 속에, 광야와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역할은 세례 요한처럼 다시 오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소리로서의 삶을 살아내야만 한다는 거죠. 예수 천당 불신적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도답게, 정말 목사답게, 정말 교회답게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려고 하는 몸부림, 그 애씀이 결국 뭡니까? 다시 오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성도임을 교회 안에서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내가 목사라고 하는 이 인식이 교회 안에서만 있어요. 교회라는 인식은 어디서만 있어요? 교회 안에 성도들이 모여서 뭔가를 할 때만 우리 교회인 거예요. 교회 밖으로 나가면 더 이상 성도라는 인식이 없고, 더 이상 목사라는 인식이 없고, 더 이상 교회가 교회다워야 된다는 인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한국 교회의 그 초창기 어른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신앙을 지켜냈는지. 한국 교회 초기로 가면요, 정말 한국 교회는요, 무엇으로 교회의 신앙을 지켜냈냐면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바르게 배워서 그 말씀이 죄라고 지적하는 것을 끊어내는 그 애씀으로 교회의 신앙이 지켜졌어요. 그걸 우리가 다시 살려내야 돼요.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말씀을 바르게 배우고 말씀이 죄라고 지적하는 걸 내 삶에 끊어내는 이 싸움을, 그 어른 선조들의 신앙을 우리 안에 다시 회복을 시켜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 그 출발점이 너무 좋았으나 시대가 몇십 년 흘러내려가면서 100여 년의 그 세월 안에서 한국교회 신앙은 또 변질됐습니다. 그 변질되고 잘못된 전통이나 문화가 교회 안에 세워진 것들은 철저하게 무슨 씨름을 해야 돼요? 잘라내는 씨름을 해야 됩니다. 행사와 프로그램에 치우치다 보니까 하나님이 없는 교회 행사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교회 프로그램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프로그램.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은 프랭카드에 걸려 있는데 정작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내용은 하나도 없는 그런 프로그램이 교회 안에 가득하다는 거죠. 이런 목사가 직업이 되어버립니다. 교회가 남 죽이는 아까운 기업이 되어버린 상태가 지금의 시대임을 우리는 공감하는 안타까운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게 아닌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교회가 남 죽이 아까운 기업이 되어버렸다라고 말하면 우리는 여지없이 어떻게 돼요? 고개가 저절로 끄덕여지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단 말이지. 함께 끊어내야 됩니다. 함께 그것을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지켜내야 돼요. 세례 요한처럼 내 역할이 뭔지, 세례 요한처럼 목사의 역할이 뭔지, 세례 요한처럼 교회의 역할과 위치가 뭔지 우리 잃어버려서는 안 될 겁니다. 어느 순간 목회자가 메시아처럼 행동하고 있으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 교회가 성도들의 위에서 군림하고 있고 교회가 마치 예수님인 양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사실은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종종 말씀을 드리지만 교회가 브랜드가 돼서는 절대 안 되겠구나. 다드림교회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드림교회 안에 말씀으로 채우시며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바꿔가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뿌리를 내리는 신앙이 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다드림교회라는 그 이름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때까지는 알려져야 되겠죠. 그러나 다드림교회가 여러분들의 신앙이 돼서는 안 됩니다. 다드림교회라는 그 이름, 다드림교회를 다녀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병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드림교회는 제가 은퇴할 때 없어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 이해되십니까? 다드림교회 영원하라 라는 표어가 우리 안에 생기는 순간 교회는 병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제가 은퇴할 때쯤에는 다드림교회는 없어지고 새로운 교회가 또 생겨야 됩니다. 아무도 다드림교회라는 이름을 쓸 생각하지 마십시오. 새롭게 말씀 붙잡고 또 새로운 교회들이 생겨나면 거기서 말씀 붙잡고 또 씨름하는 성도들이 모여져서 교회다운 교회,
목사다운 목사, 성도다운 성도가 곳곳에 또 생겨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자녀들이 저도 목사 될래요라는 소리를 안 하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의도인지 이해되시죠? 만약에 교회가 커지고 쟤네들이 목사가 됐는데 제가 다드림교회 아들한테 물려줄까?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한다면 이미 죽은 교회죠. 그래서 저는 저희 애들한테 목사 하지 말아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 근데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면 하지 말라도 하겠지요.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볼 때는 부르심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엄청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누구인지를 알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누구입니까? 그냥 가난한 자입니까? 학벌이 좀 딸리는 자입니까? 어떤 명예가 없는 자입니까? 그런 걸로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논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그런 걸로 여러분들이 누구냐를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입니다. 여러분들이 뭘 가지고 있거나 어디에 위치해 있거나랑 전혀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이 사랑하여 부르신 자들입니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래서 딱 하나입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여 부른 자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로서 좀 하루하루 삶을 살아내줘라. 뭘 하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의 말투에, 너의 표정에, 너의 삶의 흔적에 나를 사랑하는 자로서 내가 너를 사랑하여 불렀고 그 부르심에 반응하여 나를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자로서 그냥 살아줘라. 난 그거면 충분하다. 세례 요한도 그렇게 살아간 겁니다. 물론 세례 요한은 조금 다르지요. 그러나 결국 똑같은 점은 뭐예요?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서 살아내려고 몸부림친 게 세례 요한이라면 오늘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그냥 사십시오. 내가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 욕먹이겠다라고 여겨지면 그 말을 안 하시면 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좀 낮아지고 이렇게 겸손히 행하면 하나님이 더 드러나겠다 생각이 여겨지시면 그렇게 낮아지시고 그렇게 좀 포기하고 그렇게 좀 이해하고 용납하며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 자로서 살아내시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런 성도들이 모이고 그러한 교회가 모일 때 예수님이 빨리 오십니다. 왜요? 마태복음이 말하잖아요. 복음이 충만하게 전해졌을 때 그때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했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아내려고 애쓸 때 예수님이 오실 날을 앞당기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위치요 우리의 정체성임을 인식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사랑하여 불러낸 자답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저 또한 그렇게 살아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